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버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매일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경과 말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다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게 날마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지용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전 세계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 탈레반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또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미군들도 철수를 하게 되고 또 이 한국 교민들과 이 대사관의 직원들도 다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 아직도 혼란 중에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죽음과 또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지가 꽤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가 없는 생활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일들이 제약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겪어보지 못했던 이 정신적으로 오는 이 많은 어려움 또 이 신체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많은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어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상심에 빠지지 않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함께 그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하고 있는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상주는 홀어머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는 이 과부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 과부라는 사실은 이 가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세기 당시에 여자가 이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신의 외아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소망이었던 이 외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심에 처한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순간이 이 세상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삶에 이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누가 이 위로를 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가 않는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여인, 이렇게 상심에 빠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기적으로 치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살펴보시면은 그 종을 위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간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종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이 과부의 사건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거나 위로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면은 이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죽었으니 누구도 이 아들을 위해서 또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보시고 직접 다가와 주셨으며 울지 말라고 직접 위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상심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이 상심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 나의 상황이 힘이 들어서 상심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또 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상심에 빠진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상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심에 빠져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무너질 때, 이 너무나 어려운 일로 이 상심을 할 때 우리의 현실을 이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왜곡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에게 이 도움이 될 누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문제는 이 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너무나 큰 이러한 고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나의 가장 이 외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더함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행사로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이 극장에 가서 오랜만에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보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동안 정말로 많이 자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카시트 안에만 들어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잘 걷고 또 말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이 배경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이 부모의 손길과 희생과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첫 걸음마를 뗄 때, 또 아이들이 넘어질 때, 이 아이들의 모든 순간에 이 부모가 항상 곁에 있었으며 또한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또 격려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또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 가장 깊은 어두움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또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슬픔을 보고 계셨고 또 진정으로 이해를 하셨고 또 그 슬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또 위로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과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이 과부의 마음을 만져주심과 동시에 이 과부의 필요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사회적 약자인 이 과부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경제적인 이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혼자 남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은 이 죽은 것이고 이 산 사람은 이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과부였던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이 보호자가 되어주고 이 자라서는 이 경제적인 것도 책임을 질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마저도 죽었기 때문에 이 살아가려는 희망조차 잃어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이 과부가 살아가려면 물론 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과부에게 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이 가장 큰 슬픔, 이 근본적인 슬픔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즉, 이 근심과 상심에 빠진 이 어머니의 이 근본적인 그 걱정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으십니까? 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예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실 기적보다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 차선책을 찾고 또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선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절대로 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최선이 안 되면 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이 최선이 아닌 이 차선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선책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차선책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최선책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차선도 물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차선의 것이 아닌 이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과부에게 이 최선은 바로 이 죽은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누구도 들어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고 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도 이 죽은 아들을 살려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선이며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최선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차선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차선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로 누구도 이루어줄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고 해도 그것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이 기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슬픔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이 슬픔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 슬픔의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 즉 이 죽었던 이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원인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외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한 큰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한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으며 이런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이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무리들이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경칭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 이 선지자라는 이 칭호를 사용한 동기는 이 엘리야나 또 엘리사 같은 이 구약의 선지자가 행한 일과 비슷한 같은 일을 행하신 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이 말라가 선지자 이후부터 약 4세기 동안 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며 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즉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이적은 그 과부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또 희망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희망이 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 세계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와 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심각한 이 기후의 변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구촌 여기저기에 들려오는 이 전쟁과 사건들로 점점 더 이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혼란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이 믿는 자의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혼란 가운데 갈 길을 잃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더욱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전 세계의 이 역사와 이 모든 상황이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이 희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분이 이뤄가시는 이 시간들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유한함을 더욱더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모든 역사의 순간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희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개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사건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또 낭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이 들 때가 있고 또 아니면 이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힘듦,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심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격려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 사건, 그 일의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고 계시며 그 해결책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차선책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최선책을 먼저 생각을 하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차선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이 아무리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더욱 깊이 믿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땅의 승리자로 오실 예수님을 더욱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더욱 소망으로 채워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다음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